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할 때 저희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와 저희의 모든 삶과 저희의 모든 찬양과 또 저희의 모든 언어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저희의 생각과 언어와 또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의 내면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가 밝은 빛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들려주사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서사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주님을 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맹인 거지가 등장했었죠. 오늘은 정반대로 큰 돈을 주무르고 사는 여리고의 세관장이 주인공입니다. 삭개오, 그는 여리고에서 나쁜 의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돈으로 권력을 사고 또 자기가 가진 부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입성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겉보기와는 또 다른 모습이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의 세관장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사람은 외양으로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삭개오 같이 돈 있고 힘 있는 인물이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 모습이 상상만 해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제 맹인 거지는 큰 소리를 질러서 청각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다면 오늘의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독특한 행동으로 시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고요. 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예수의 눈은 나무의 위를 향했습니다. 위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하필이면 어떻게 가장 문제 많은 저 사람, 이 손가락질 받는 저자의 집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인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인들하고 어울려야지. 하필 저런 자의 집에 가셔서는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환대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식탁을 차렸을 것입니다. 기대와 떨림이 섞인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 환대는 단지 형식적인 어떤 예의, 그런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가슴 깊이 자리한 어떤 외로움 끝에 마침내 찾아온 최고의 손님을 향한 최선의 환대였습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고의 손님을 향한 최선의 환대. 그런 것이 바로 이 자리였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 빼앗은 것에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또 빼앗은 것을 네 곱절로 갚겠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사실 삭개오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대 율법을 보면 도적질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경우에 그 전액, 원래 금액 전액을 돌려주고 거기다 그 값에다가 5분의 1, 즉 20%만 추가로 보태서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동족들의 삿대질과 냉대를 다 겪으면서도 그걸 참아가면서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을 텐데 그럼에도 그렇게 파격적인 결심을 한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환대하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 그의 변화는 그의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성경 공부 자리도 아니고 식탁에서입니다. 그의 집안 식탁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의 구원을 이끈 것은 그의 환대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의 환대는 그를 변화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로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의 집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한 행동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행적을 떠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과 결부시키고 계실까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가나안 헤브론 성읍에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누군가가 나그네 신분으로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 둘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나그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레와 나팔 소리로만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한낱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때는 푹푹 찌는 뜨거운 한낮인데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대낮에 천막 입구에 앉아서 끄덕끄덕 졸고 있다가 맞은편에 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부랴부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기에는 너무 까다롭고 또 번거롭지 않습니까? 뜨거운데 더운데 또 졸린데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또 못 본 척,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제발 지나가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붙잡았고요. 사람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께 보였던 그런 환대의 정신은 약 2000년이 지나서 삭개오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훈장을 받게 된 것은, 그 칭호를 받게 된 것은 그가 단지 유대인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부자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로 보건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접하였던 그 식탁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구원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삭개오의 식탁과 아브라함의 식탁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둘 다 식탁의 환대로 나그네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 속에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서 삭개오에게는 정체성의 회복이 이루어졌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이 구원에 관한 일이 이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식탁으로 환대하는 일은 단순한 어떤 예의범절이 아닙니다. 이 환대는 문을 열어주고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받아들였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삭개오는 나사렛 예수의 몸을 빌어 오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환대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요. 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 어떤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야말로 학생 신분으로서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서울에 이 언덕이 쫙 있고 수만의 집들이 밤에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 내가 들어갈 곳은 한 군데도 없구나. 내가 몸둘 곳은 어디인가. 그런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기를 또 누군가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열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관계의 문을 두드리고 소속의 문을 두드리고 직장의 문을 두드리고 또 때로는 교회의 문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 문들은 생각보다는 자주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기준이 있고 저마다의 조건이 있고 속된 말로 넘으면 안 되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 문들을 여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여는 것이고 자격을 묻지 않고 문을 여는 그 행위 속에 이미 구원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거룩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채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밥상에 앉으시고 창녀의 눈물을 맞으시고 병든 자의 상처에 손을 얹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환대입니다.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자기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다른 이의 고통을 내 삶의 안으로 들여오는 것, 그 환대는 죄인들을 사람으로 회복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실력으로 어필해야만, 내가 가진 것으로만 어필해야만 인정받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환대는, 주님의 환대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공간을, 자기의 집을, 자기의 시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왜 환대가 구원으로 이어질까요? 이 환대는 사랑이 구체화된 행태입니다.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있지만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식탁을 차리고 또 자리를 내어주고 수고하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옛날 같으면 발을 씻기고 또 누군가의 시중을 들어주고 잠자리를 내주고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 그것이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저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새 나그네를 향해 달려가서 환대했을 때 그 식탁 위에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약속되고 불가능한 삶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에 맞이했을 때 그는 정죄받던 그런 삶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환대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대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로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함께 먹으려면 초대해야 하고 또 초대하려면 문을 열어야 하고 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어떤 혐오감과 꺼림칙한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환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현상입니다. 구원은 예배당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자주, 더 놀라운 방식으로 식탁의 자리에서 임하십니다. 도망치듯이 숨어서 살아가던 인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기다리면서 그때 우리에게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주님이 오셔서 앉으시고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파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함께 먹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존재로서 또 함께 하는 생명으로서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여는 이가 바로 식탁의 환대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 환대를 베푸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도 바쁩니다. 식사는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점점 간단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눈을 마주치면서 존재를 확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식탁에 예수님을 초대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식탁에 초대되었습니까?
식탁의 환대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행동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식탁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은 오늘도 우리 집에 임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누가 그분을 영접할 것인지, 누가 그분을 환대할 것인지, 누가 식탁을 차리고 누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인지,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맞이할 사람입니다.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환대의 자리, 그 환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고 또 우리가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